네, 오늘은 기도하라 은혜를 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고 특권이 있지만 자녀를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유효기간도 없고 24시간 365일 장소도 상관없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공허한 소리가 아니고 약속이 있는데 뭐예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여인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그 여인이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렇구나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사모하며 귀를 열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은혜를 주시리라.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라. 은혜를 주시리라. 반대편도 기도하라. 은혜를 주시리라. 이것은 정말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 우리 인생도 좋은 때가 있죠. 꽃이 피고 밝고 신이 나고 기대가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암담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기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절망기였고 그 민족 전체에도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일명 사사시대의 말기,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에,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를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떠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바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 바로 인생 가운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사회적 인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았다 하면은 손가락질해요. 저 여자 아이 없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버림받은 여자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여자야, 집안을 망하게 하는 여자야, 가문을 단절시키는 여자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제 같은 부인이었던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사람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렇게 내 문제를 잘 알고 꼭 그걸 후벼 파서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찔르지 않아도 될 찔러가지고 꼭 열받게 분노하게 가슴 찢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인나라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슬픔 가운데 한나가 절망이 있었지만 그가 마음속에 결단을 해요. 이 문제는 안 된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내 남편도 해결 못한다. 내가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찾으리라. 하나님마저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살 이유가 없다. 사생결단,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셔요. 아이를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허락의 과정과 또 그 이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두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한나라는 여인이 바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했는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다 마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한다. 30분 이상 기도한다. 1시간 넘게 기도한다. 5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대부분 바쁘고 분주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해서 각자 가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어디 혹시 뭐 주보 떨어진 거 있는가, 또 이렇게 뭐가 휴지 떨어진 거 있는가 해서 한번 또 예배당도 둘러보려고 왔는데 3시, 4시, 5시에 왔더니 누가 그냥 막 기도해요. 그래서 또 1시간 뒤에 왔더니 또 울고 불고 막 기도해요. 또 1시간 뒤에 왔더니 막 머리 흐트러뜨리고 도대체 누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분이 뭐 하는 건가. 근데 엘리가 다 제사 마치고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근데 한 여인이 남아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1시간, 2시간 그러더니 야, 좀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막 3시간, 4시간, 5시간 막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술주정이냐고 그랬더니 한나가 이야기해요. 사실은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여차여차해서 마음에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나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하냐,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그냥 꽝꽝 하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이 많지 않아요. 번개가 번쩍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됐구나,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거룩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선포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그냥 목사님이 그렇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성경 이야기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그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임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받아들였다고 임신이 바로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믿음은 무엇이냐?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첫째는 뭔가 나타나냐? 믿음의 순종이 나타난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근거한 순종이 나타난다. 첫째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순종.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동 위에 은혜와 기적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시죠. 흙으로 사람을 빚어내시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던 시대에는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질서를 지키셔요. 그래서 물론 말씀으로 이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거라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로 그의 남편과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들을 낳게 준비하셨어요. 이전에도 그런 어떤 부부 관계가 있었겠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뭘 하셨다? 한나가 동침하며, 한나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그게 아니고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남편과 가운데에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이를 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뭔가 아이와 같이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합당한 순종과 행동이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신지라? 생각하셨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옛날에 한나가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 우리 저 선유도 있고 산호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그 애기 보면은 지금 모습도 있지만 옛날에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그리고 오늘 또 뭐 여기 그 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거기 그 갔는데 어제 막 왔어요. 막 누가 제가 그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문을 꽝꽝꽝 해요. 막 용감하게.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어요. 아이들이 한 거의 10명 가까이 몰려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도 있고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안 나오는 애들한테 너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교회 나온 적 있냐 그랬더니 온 적은 없대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래서 이 그 교회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올 생각이래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친구가 추천했대요. 그래서 요즘은 좋아요 추천이 있어야 좋은 댓글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추천을 하세요. 그래서 올 생각이래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결단을 또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그래서 엄마를 설득할 예정이래요. 할렐루야. 야, 요즘 애들이 대단해요. 저는 그 아이가 앞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런 걸 볼 때 반드시 교회에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까지 그 친구가 자기가 그 꿈을 목사님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추천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좋아 재밌어 와봐 그 말이 다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의 수준의 그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믿음을 갖고 작은 것을 하면 그 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문 열어주시면 제가 들어갈게요. 안 그렇다니까요. 네가 믿음으로 믿냐? 아멘 했냐? 우리가 아멘 끝.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나 믿었다면 아멘 했다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순종을 보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일부러 물이 가장 많은 때에 거기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근데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라.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찰랑찰랑 물이 빠져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말을 누구의 말로 믿고 하나님의 말로 믿고 들어가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 그 물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그 물이 길이 되었어요. 바로 그 길을 건너갈 때 그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 그냥 발바닥에 밟히는 모래의 포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포근함을 느끼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한나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대로 순종으로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순종과 함께 믿음의 선포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자,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예. 남편에게 이제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지금 젖대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했거든요. 젖을 몇 살 정도 되면 젖을 뗍니까? 한 2살? 3살? 저는 그 6살 때까지도 엄마 젖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젖대기까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나가 어떻게 아이를 얻었는가를 알고 있잖아요, 남편이.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임신 전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 임신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실 건데 의심하지 않고 선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실 건데 나는 그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칠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남편이 엘가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으면 저런 말을 할까.
안쓰럽다.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해라. 생기지도 않겠지만 생긴다고 해도 당신 말대로 그렇게 생긴다면 그래 해라. 그냥 빈말로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그리고 어느 날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하자마자 또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젖을 떼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또 선포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이제 진지하게 다시 선포해요. 이 아이를 젖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맹세는 율법적으로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여인이 선포를 하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지금까지 마음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믿음과 헌신과 결단을 믿음으로 표현해요. 이게 뭐냐? 선언이요, 선포요, 맹세예요. 맹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죠. 만약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들었어요? 엘리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남편이 들었을까요? 그때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누구밖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만 들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게 있어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만 입국 닫고 계세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를 그대로 그 선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들에게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희미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했던 그 맹세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뭐냐?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 이제는 갈 거다. 어떻게 할 거다. 먼저 자신에게 선포해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아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첫 주 목요일 날 입소를 했어요. 10월 달에. 근데 교회를 못 갔어요. 명찰을 다루래요. 명찰. 근데 명찰 1,000 주고 바늘 주고 실 주고 명찰을 다루라는데 자기 이름을 쓰래요. 다른 애는 다 끝났대요. 근데 제 이름은 알다시피 황성은. 받침이 많아요. 그것도 이응 돌려가면서 계속해야 돼. 다른 애는 끝나가지고 다 여유가 있고 쫙 하는데 나 혼자 땀을 뻘뻘 찔러면서 야. 그런데 그때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그때 찬양대도 하고 그런 때인데 야, 이 시간 예배 드릴 시간인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결단했어요. 다음 주에는 내가 죽어도 교회 간다. 맞아도 교회 간다. 총 맞아도 나는 교회 가겠다. 제 스스로 결단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저희 관리하는 저희 소대 관리하는 그 상사를 찾아가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교회를 꼭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상사가 할렐루야, 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방언이 들어와요. 막 방언이. 이런 어떤 또라이가 왔냐, 뭐 정신이 있냐 없냐 막 하면서 욕을 하고 막. 그래도 저는 이미 어떤 각오가 됐어요?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총 맞을 각오가 돼 있어요. 맞을 각오가 돼 있어요. 때려라, 죽여라.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한다? 내일 내가 교회 간다. 근데요, 너무 단호하니까. 여러분, 사람 많은 가운데에서 제가 힘차게 이야 하면서 달려가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너무 단호하니까 결국은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다음 주일에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나는 교회 갔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을 내가 데려가리라 선포를 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 이걸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일주일간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소대에 반장같이 뽑거든요. 어떻게 그게 뽑혔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막 논산에 벼베기 나가고 막 주일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또 토요일날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충성! 그랬더니 또 뭔가 기분 나쁜 거. 저놈이 또 온 거 보니까 또 그래서 또 뭐냐, 너 교회 가라고 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가는데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나 가 임마 하면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줄줄줄 다. 근데 놀랍게 5분 전에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5분 전에 각 소대 3개 소대가 있었는데 가면서 교회 가기 원하는 사람 5분 뒤에 연병장에 집합하니까 그래도 한 5-6명 나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가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이 여인의 선포가 없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뭐든지. 제가 한 가지 또 그래요. 제가 우리 작년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 저쪽 하나로마트 건너편에 여호와 증인이 매번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저게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나도 불편하다. 그래서 저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다. 여호와 증인이 서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 있으리라 마음속에 결단을 했고 하나님 우리가 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는 설교 가운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저도 모르게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가서 제 혼자 하는 이야기예요. 야야 너는 왜 맨날 일을 그렇게 만드냐? 그게 사서 고생하냐? 누가 시켰냐? 하라고 그랬냐? 그냥 설교하고 그냥 해. 그러면 제가 또 한편에서 그러게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일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마음이 좀 약해졌어요. 근데 그 한 번 하고 다 성도들이 모른 척 하면 저도 그냥 살며시 그냥 잊은 듯 할까 하도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두 분이 목사님 그 이야기 도전이 돼서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올해 3월 달에 어설프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리를 잡고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또 교회로 연결돼서 오신 분도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설교 가운데 선포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 여인이 선포와 함께 세 번째는 뭘 했냐? 바로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의 제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제사. 첫째 뭐였죠? 믿음의 순종. 두 번째 믿음의 선포. 세 번째 믿음의 제사. 이렇게 드렸는데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예, 그러므로 아멘. 예,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뭐 고기 반근, 재물 반근이 아니 한 근이 아니에요. 뭐예요? 몇 마리? 소 3마리. 야, 여인이 통이 커요. 부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마음이 중요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어버이날인데 예를 들어 어르신들 계시죠. 자녀들이 어머님 제가 어머님 사랑하는 거 알죠? 사랑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다른 건 없냐? 없어. 마음이 중요하죠. 어머님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뭐 물질적인 게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게 없으면 마음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떡을 갖다 드리든 뭘 갖다 드리든 이렇게 할 때 그것에 뭐가 담아있다고 느껴요? 마음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진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집중하여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한 태도로 할 수도 있고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리더라도 정성껏 과거에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에 주일을 준비하고 나아갈 때 얼마나 진지하게 정성껏 했는가. 그때는 어르신들 다 한복 입고 오셨던 것 같아요. 한복. 그래서 토요일까지 다 준비하고 세팅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딱 걸어놓고 그래서 그때는 뭐 옷장 같은 거 그런 데다가 딱 해가지고 이 벽에 못으로 박아놓는데 거기다 딱 걸어놔요. 그런 장면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분주해서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저보고 다리미질 좀 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리미질 하다가 TV에 뭐가 켜놓고 보다가 멍하니 있다가 어머니 그 저고리에 다리미 그냥 완전히 그 확실히 찍어놓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정말 정성이었어요. 여러분 그 자세가 저는 좋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어쩌면 자유롭고 편안하고 편리하게 좋죠. 옛날에는 의자가 어디가 있어요. 다 바닥에. 그것도 양반 자세 하면 경건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항상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쪽부터 쭉 해서 무릎 다 꿇고 방석 앉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으로 편리하게 가는데 그게 과연 옳은 건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의 제사. 오늘 이 한나가 했던 것처럼 소 3마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왜요? 이 아들을 주신 것은 단지 한 아들이 아니라 내 인생을 회복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살아있는 자로 만드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을 주셨음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단지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긍휼히 여기셔요.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위험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옛날에 그래서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어떤 위기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위기도 있지만 옛날에 정말 헌신했고 복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에도 정말 복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응답을 주셔요. 응답을. 자,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예. 한나가 원했던 응답을 주셨는데 한나가 기도했던 건 뭐예요? 아들을 원했죠. 그런데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덤으로 주시는 게 더 큽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도 5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복의 통로가 되겠고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인물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만 딱 주는, 여러분 카페에 가서 여러분 주문하면 주문한 것만 주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넘치는 덤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주셨냐? 성령의 열매를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아들을 주신 거 다시 바쳤어요? 여러분 받은 거 다시 드렸어요? 그럼 받은 거 다 드렸으면 다시 원상태예요. 다시 없어요. 그러면 다시 슬퍼해야 되죠? 다시 우울해야 되죠? 다시 절망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나한테 아들이 없는데도 여전히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지난 그 목요일 날 경로당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 어르신이 와가지고 내일 거기 이제 그 지도자격인 그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일 어버이날인데 여기에서 어르신들 행사가 있대요. 한 200명 정도가 모인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갑작스럽잖아요. 내일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더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그만 해보자
하자 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마침 장날에다 해서 또 몇 분이 그럼 우리가 급히 가서 선물을 좀 양말을 준비하겠다 해서 급히 또 5일장 팀 쏜살같이 달려가고 하고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가 가동하지 않던 팝콘 기계 다시 가동하면서 또 준비하고 뭐하고 해서 팝콘 또 양말 물티슈 해가지고 준비해서 또 이제 전달을 하고 어르신들 얼마나 기뻐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누가 주최했냐면 보니까 부인회가 있더라고요. 이 학위에. 그래서 얼마나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칭찬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한 20 몇 명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분들 거 이렇게 챙겨드렸어요. 또 팝콘이랑 그 선물이랑 챙겨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우리 또 식사 대접해 주시고 또 설탕을 또 한 봉지씩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고받고 쌤 제로잖아요. 근데 주고받고 쌤 제로인데 남는 게 뭐가 남아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남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꽃을 준비해가지고 이거 우리 강은정 장로님이 어디 계세요? 네, 직접 만드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직접 만들었어요? 네, 동생이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꽃을 달아드렸고 또 우리 다른 권사님은 또 비누를 준비하겠다고 해서 또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 안에서 주고받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물건의 응답, 물질적인 응답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넘쳐요. 기쁨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충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1999년 5월 11일 날 이제 설립된 걸로 그래서 오늘은 또 설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교회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또 이렇게 은혜롭게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빛교회라는 이름도 너무 좋은데 사실은 원래 한빛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학위로 오면서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름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이름을 그래도 한빛교회로 개명을 했는데 너무 은혜로운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서 전임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또 가족들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고 또 주님을 위하여 사시고 헌신하셔서 또 생각이 납니다. 또 여러분 이제 이어받아서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한빛교회를 지키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한나와 같이 정말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순종이 있고 그리고 오늘 그러한 한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고 긍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